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년 전에 SBS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014년 9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려고 케냐에 축산업을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비행기 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구매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평창에 내려보니까 거기에 김일성 사진하고 김정일 부자 사진이 공항에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있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평창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평양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케냐에서 여행사 직원이 평창을 찾아보니까 평창은 안 나오는데 평양이 나왔어요. 스펠이 하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직원이 발음을 평창을 평양으로 하나보다 생각하고 평창 가는 비행기 티켓 대신에 평양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비행기를 안심하고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내렸더니 결국은 그곳에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은 북한 군인들과 김일성, 김정은 큰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비자 없이 들어온 범죄 행위로 인해서 벌금 $500를 물고,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는 각서를 쓰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겪었던 가장 참담했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평창 올림픽 때 비행기 티켓을 사는 사람은 꼭 스펠링 체크를 한 다음에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고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평창인지 평양인지 때로는 헷갈리는데 케냐 사람이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자기가 앉은 자리가 정말 옳은 자리였는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내가 잘못 간 자리에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무서운 시간들을 보내는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그 정리되는 말씀은,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13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과 같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십시오.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를 잃지 않아서 만나게 되었던 어려움들을 오늘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가족이 힘들어지죠. 엄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가족들이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부모가 마음에 근심이 되는, 우리 모두는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에 관해서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에 다시금 그동안 강조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공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그동안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주신 재정의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소임들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 일들에 멈추어지는 것들을 느헤미야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2년 동안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을 잘 관할하고 통치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잠시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1년 정도 있다 돌아온 뒤의 상황을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두 다 잃어버렸던 그 자리, 또 뭔가 흐트러져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오늘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삽이 도비야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도비야? 느헤미야를 우리 말씀에 쭉 보면서 도비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방 사람 도비야, 그 도비야가 엘리야삽과 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척 관계가 있었고 인척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친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엘리야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을, 큰 방, 그것을 무엇 하던 방이라고는 성경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의 곡간을 모아놓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배했던, 곡식을 바쳤던 그 예물들을 모아두던 그 방을 다 비우고 도비야를 위해서 그 방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 수상궁에 가 있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과간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레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11조의 물건들을 곡간에 두어두던 그 방을 다 비워버리고 도비야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방을 잘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와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오늘 느헤미야가 열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방에 있었던 도비야의 세간을 다 집어 던져 버렸다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득 메웠을 때 예수님께 성전을 깨끗게 비우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전을, 이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이 도비야의 방을 다 정리했다라고 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니까 오늘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11조를 사람들이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그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내가 11조를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먹고 살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내일 하러 다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다 내팽겨치고 다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잘못했죠. 굶어도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오늘 레위 사람들도 남 몰라라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사라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왜 이렇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오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오늘 느헤미야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자리,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밭에 나가서 먹고 살려고 나가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오늘 민장들은 리더들입니다. 그 공동체 리더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일을 했길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느냐,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다 내팽겨치도록 너희들이 어떻게 재정을 사용했느냐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오늘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1장부터 쭉 오면서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 바사 궁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생활하다가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장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이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서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참고지로 삼고 마타냐의 손자 사울의 아들 하나단을 거꾸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은.
오늘 그 민장을 꾸짖었다. 그 리더들을 데려다가 느헤미야가 꾸짖고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도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사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같은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제자리로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정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제자리를 찾는 첫 번째 순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관해서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우리의 하루는 아침 해가 새벽이 뜨는 게 하루의 시작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죠? 해가 지는 그 순간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언제부터 안식일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언제 예배드립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지는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날을 복 주고 축복하는 날로 삼으셔서 너희들이 그날 다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언제 예배 드리죠? 주일날 예배 드리죠. 그럼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저희들이 주일날 지키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내가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3절에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일들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며 안식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 구원을 인하여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에 언제 안식일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날, 그 날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날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리고 언제요?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구원이 완성된 그 날을 우리의 안식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구원이 완성된 날, 오늘 구원이 완성된 그 날 안식하라고 하셨던 그 날을 안식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느헤미야는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점점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일을 내서 돈 버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 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 밖에 사람을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성 바깥에서 이제 어떡합니까?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지 그날 밤에 성문 가까운 데서 잠을 자고 자신들이 가지고 장사해야 될 물건들을 잘 지키고 해가 뜨면 잽싸게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장사하려고 그 일들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 바깥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떠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흐려져 버렸던 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제자리, 내가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시간에 잃어버렸던 시간의 제자리를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다시금 찾아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나에게 있는 사람들과의 제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인종차별적인 문제거나 레이시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순수한 신앙이 혼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죠?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솔로몬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에 되는 그 여인의 아내들이 다 이방 여인들을 다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갖고 들어왔어요? 자기가 믿는 자기 지방의 신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그 여인들로 인해서 혼합되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을 다 구별하여지고 내어보내라고 한 이야기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레이시즘을 이야기하고 인종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영들과 이방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들어와 버린 이 문화 속에 살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구별하고 찾아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순수한 그 자리를 찾아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너희에 있는 사람의 제자리를 찾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정리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에 대한 잃어버린 자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의 제자리, 마지막으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잊어버렸던 그 관계 속에 우리의 자리를 찾으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형의 그 진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다가 그리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양치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만 돌아올 때
형을 만났을 때 형으로부터 받을 그 비난과 저주가 두려워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도 화합하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진. 근데 그가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세겜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가 아니라 이방 땅의 자리였어요. 그 세겜에서 그는 땅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세겜에서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겁탈당하는 일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 쫓아가서 살인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베델로 그의 자리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자리,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자리를 향해서 야곱이 다시금 추스려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땅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그 삼손도 이방 여인의 꼬임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어지고 그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탕자는 있어야 될 그 자리,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다 박차고 나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다 호랑방탕하게 잃어버리고 나서 생각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그가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그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얼싸안고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리를 찾는 것이 느헤미야의 소원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한 것도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달고 고친 것도 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것을 잃어버렸던 나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 느헤미야의 그 소원을 마지막 13장에서 그는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듯이 하나님 내 이런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공치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그 직무를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직무를 다 잃어버렸고 내버렸던 그 일들을 하나님 제 자리로 내가 제 자리로도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내가 다시금 제 자리로 찾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며 사람들과 섞이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간곡하게 소원하며 하나님을 기도했던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잃지 않고 이 자리를 찾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절에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평양에 가 있는 거예요. 평창에 가야 될 우리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평양에 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벌금 물고 돈 내야 되고 그리고 각서 쓰고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돼요. 오늘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개되고 있어요. 삼손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탕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어디에 돌아옵니까?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도록 다시금 돌아왔다라고 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있어야 될 자리, 목사는 목사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잃지 않고 그리고 꿋꿋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